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특별히 조직신학이라고 불리는 한 분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채널은 이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을 위한 채널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카데믹한 내용이거나 또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은 좀 피하려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신학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논의들, 이런 신학의 논쟁들이 이렇게 있어 왔구나 하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낄 때에는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신학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문적인 분들께서 보실 때 다소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내용들 가운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또 왜곡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이제 저도 이제 배우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 영상,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네, 오늘 물고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떼놓고 출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떼놓고 연구할 수도 없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신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종교학의 한 분과나 문화 인류학 이런 것으로 파악되는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신앙이 없는 분들의 눈을 통해서는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물론 눈에 보이는 텍스트인 이 성경도 있지만 이 구체적인 성경보다 더 체험적이고 더 구체적인 경험은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든 논리적,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든 기독론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독론을 떼놓고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적 내용으로서, 신앙적 대상으로서 고백되는 신앙의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지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로 불렸던 한 사람에 대한 추정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분명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그 신앙에 대한 의미와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대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앞서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 이 신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고대교회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이 질문은
훗날 이제 삼위일체론의 근간이 되는 기독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으로 발전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인격과 이 본성에 대한 내용은 헬라적 존재론의 영향을 받은 이제 서구 교회의 고전적인 기독론의 전통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이신지, 이런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내용은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신성이 인성을 삼켰는지,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는지, 아니면 인성이 신성을 삼켰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구분했습니다. 이제 흔히들 조직 신학에서는 이 예수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내용을 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교회와 이제 16세기, 17세기에 형성된 개신교 정통주의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을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근대가 되면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9세기의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슐라이에르 마허는요, 한 예수님을 접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분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협소한 이해를 낳는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는 그분의 인격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사역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애초부터 분리할 수가 없는 불가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나이는 몇 살인지, 혈액형은 무엇인지, 키는, 몸무게는, 어디에 사는지, 학력은 어떤지, 이런 것은 객관적인 수치이고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 저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제 취미생활은 어떤지,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 모든 삶의 이야기가 이 앞에 있는 객관적인 수치화된 데이터와 함께 합쳐져야지만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더 풍성하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애초부터가 사실 좀 불가능한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제가 되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인격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뿐만이 아니고 성육신하신 그 목적도 함께 생각해야지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날카롭게 분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교회적 전통에 따르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적 틀거리로서 이해되는 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러한 문구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프로노비스 프로메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틀로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추상적으로 뭐 그분이 삼위일체의 한 성자 하나님이시고 뭐 그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진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철저하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으로 이제 보네퍼는 예수님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통해서만 그분의 인격을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조적 틀 안에서만 해석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인격도 그 구조적인 틀거리 안에서 희석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해적 한계, 그 이해적 틀 속에서만 이 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판넨베르크는 이제 주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을.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이 신앙을 보편적인 이성 안에서 파악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 이 판넨베르크 신학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에 적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불가분 관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의상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서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믿고 싶은,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들, 사료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 역시도 다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또 나름대로 역사적인 기초 속에서 파악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의미를 받아들이는 관점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해석된 구원론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격, 그것에 대한 접근, 그것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역사 실증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 현실과 무관한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접근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보편적인 이성이 현실 속에서 역사와 동떨어진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파악되는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서 또 신앙을 접근하고 있지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방법론을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이 신학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도 사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한계가 분명한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자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실존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예수님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 속에서 나에게 실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네. 하지만 이것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역사적 현실을 간과하는 실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존적으로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실존적인 의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의미를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허구와 상상의 위에서 세워져 있는 만약에 실존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종교적 힘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큰 회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정리입니다. 제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따로 독립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함께 같이 가지고 가야지만 예수님을 통전적으로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관적인 이 신앙과 그리고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예수님에 대한 연구라고 할지라도 신앙과 이 연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또 인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접근의 방법론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객관적인 예수님을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객관적인 예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신앙적인 예수님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이제 지식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또 추후에 나중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고기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냥 이런 관점에서 이런 논의들이 풍성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관점에서 그냥 가볍게 즐겁게 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